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스코틀랜드 어느 시골 교회에 오래 교회 일을 본 늙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스스로 자기 목회를 돌아볼 때 별로 성과도 없고 스트르고 특히 양심적인 분이라서 자기 자신도 이 일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고 물러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신자들 중에도 몇 명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셨습니다. 한 번은 직원 회의를 가지는데 어떤 한 직원이 노골적으로 목사님이 계실 때 도대체 예수 믿고 이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목사님이 고개를 숙이더니 좀 한 명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어린 소년 한 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어린 소년이 자라서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로버트 마펫이라고 리빙스턴의 스승입니다.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잘 모릅니다. 지금 이 상황 볼 때 교회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이 보여도 미래를 두고 생각해야 되죠. 계속되는 예배 속에 여러분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은 세계 살릴 열매를 맺히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입니다. 그 눈이 열리시고 날마다 예배 속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1885년 4월 5일에 제물포항을 통해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의 사역이 한 몇 년간은 아무런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크게 낙심됐습니다. 그때 당시 기도 내용이 있거든요. 이렇게 기도했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믿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최고 응답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붙잡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한국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소망했던 바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면 믿음이 약해지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고민이 그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니까 붙잡아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현실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문제 속에 내가 좀 흔들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꾸중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질병이 찾아왔는데 이 해결이 안 되고 조금 오래 가면 당장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현실의 차이가 있죠. 믿는데 현실은 안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경제 축복을 바랬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이 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왜 의심했냐? 한치 오차도 없이 바로 때리시는 분이 아니고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믿음과 현실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분명히 죄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세상은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존중하고 오히려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면서 믿음이 약한 분들은, 신앙의 기준이 없는 분들은 헷갈리는 겁니다. 성경이 맞냐? 세상 법이 맞냐? 내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이 왜 존재합니까? 창조냐 진화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스티븐 호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어정쩡한 크기의 행성에 떨어진 화학 폐기물이 인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버틀런트 러셀은 모든 만물이 원자들이 우연히 배열되어서 만들어진 존재이다. 우연히 만들어지다 보니 누구는 나방이 되고 누구는 인간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노벨 물리학상 받고 칭찬받고 있습니다. 진화론은요, 최초의 시작이 빅뱅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믿는 거거든요. 초밀도, 초고온, 각설탕만한 크기의
이 지점이 팡 폭발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초월적인 것을 다 부인합니다. 자연주의는 신 같은 초월적인 것을 다 부인하고 자연의 모든 현상은 물질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자들이 주장하는데 우리가 믿는 것은 창조론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맡을 때도 이런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물론 그분은 지금 권사님 되어 있지만 진화론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세상 이론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헷갈리는 겁니다. 당장 우리 초등학생들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다, 동그라미 쳐야 점수 받습니다. 창조됐다, 동그라미 치면 틀립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도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이런 엄청난 영광을 체험한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엄청난 경이로움을 체험했고 나서 기쁨에 벅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산으로 딱 내려보니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남겨진 9명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소년 그것 하나 고치지 못해서 엄청난 패배와 절망과 좌절과 의문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9절은 이런 내용이잖아요. 9절은 변화산 다음 날 아침에 산을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부활이 끝날 때까지는 너희들이 본 것에 대해서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9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이 목격한 일에 대해서 여전히 의아해하면서 의문점이 생기고 질문으로 맞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봤거든요. 엘리야. 구약 성경 마지막 구절인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메시아 앞서서 선구자로서 엘리야가 온다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알고 있는 제자들은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엘리야와 예수님 사이의 시간 간격은 850년에서 900년입니다. 엘리야는 기원전 9세기경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 아하시아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기원 후 1세기 로마 식민지에 있는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30세 때 공생의 사역을 했습니다. 율법 교사들인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 앞에 제자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는 이미 오셨습니다. 이미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엘리야는 900년 전의 사람이고 메시아로 믿는 예수님은 지금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엘리야가 메시아의 선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메시아보다 앞서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은 이겁니다. 아니,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기관 말대로 엘리야가 먼저 메시아 앞서 오는 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당신이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이거든요.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오셔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의 사역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백성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뿐이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학대하고 죽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도 같은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지난주 무엇을 봤습니까? 변화산의 그 경험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맛보게 될 그 경험입니다. 나중에 있을 그 일을 체험한 거거든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 앞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습니다. 인생이 기대하는 것과 다를 때 사람들은 흔히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변화를 바라든 바라지 않든 변화의 과도기에는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험과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하고 변화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빚으십니다. 여러분, 생각은 지성의 활동이지만 감사는 전인격적인 표현입니다. 생각이 선행되지 않는 감사는 얄팍하고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변화되지 않는 생각은 몸이 건조하고 무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순간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한편은 영원한 세계에 걸쳐져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유한한 세계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리스도의 영혼은 영원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하지만 겉사람, 육신은 낡아집니다. 시시각각 변합니다. 시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변한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인간이 불변성에 가까워지고 영원성에 가까워지는 길은 십자가와 영광, 이 과정을 거치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무조건 좋으면 무조건 만사형통이면 좋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영원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십자가로 갔다가 영광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계 살리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처음에 응답 많이 받고 무조건 응답만 집착하다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십자가도 주고 영광도 주고 응답이 있고 무응답이 있지만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죽든지 살든지 네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바울과 같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완전복음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엘리야가 먼저 이미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중에 세례요한으로 이미 왔다고 얘기하시는 중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으로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내용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신앙의 패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18절 그들의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라파엘 산치오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렸거든요. 이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 오르신 예수님을 그림 맨 위에 그렸습니다. 모든 것이 빛으로 가득 차 있도록 영광스럽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소년을 고치지 못해서 비참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그림을 동시에 한 폭에다가 담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전반부는 굉장합니다.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엄청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후반부에는 제자들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몇 가지 실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실패.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실패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7장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배웠지만 계속 실수를 하게 됩니다. 14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을 보였습니다. 배 밑으로 발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걸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물결을 보고 빠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경배하지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걸림돌이 될까 봐 제자들이 걱정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냥 말하시면 되는데 혹시 저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불이익이 당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방 여자가 귀신 들린 딸아이를 고쳐달라고 소리칠 때 귀찮아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성을 인식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 뒤에는 오해가 뒤따릅니다. 전진 뒤에는 후퇴가 뒤따릅니다. 이것이 패턴입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믿음과 현실의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패턴이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전진하다가 때로는 후퇴하기도 합니다. 편안할 때는 이런 일은 없지만 위기나 큰 사건 오면 우리도 모르게 후퇴와 전진을 반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입증하는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고 패역한 세대, 믿지 않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고라는 말은 현 세대가 전체적으로 예수를 기대했던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의 특징이 뭡니까? 개인의 행복, 개인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편안함, 내 삶에 안락함을 주는 이미지, 길들여진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고 만족감을 채워주고 감동을 선사하고 힘을 주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물론 줄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여기는 것은 성경 속 예수님은 아닙니다. 성경 속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편안함만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 필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이 말씀의 힘은 나의 마음과 생각, 의식을 변화시키고 신념을 재창조합니다. 그래서 이 의식, 변화된 이 의식은 나의 행동과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나의 삶을 바꿔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라고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길들여진 예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십자가를 고집하는 진정한 예수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위안을 넘어서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서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귀찮은 거 생각하지 마, 전두엽 절제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도 깊이 따져보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전두엽 절제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빚으시고 우리의 지성을 깨우치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년의 아버지에게 소년을 데려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소년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간질병이 치유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질병이 귀신의 활동으로 생긴 것은 아니지만 귀신의 활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간 전 존재에 엄청난 죄의 오염과 실패가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 신체적, 정서적, 영적, 전인격적인 치유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치유를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우리는 오장육부, 자율신경, 척추, 뇌, 마음, 생각, 영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장육부는 저절로 움직이잖아요. 오장육부를 둘러싸고 있는 자율신경은 척추를 타고 뇌와 연결되고 뇌는 마음과 생각과 연결되고 영혼하고 연결되죠. 영혼이 힘을 얻으면 온몸이 힘을 얻고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혼과 영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울감도 완화되고 스트레스도 완화되고 중독 증세도 극복되고 치유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수와 관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성 통증도 완화되고 질병 예방되고 치유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뜻과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신적인 안정감도 주고 우리가 제대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건강이 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정신적인 건강도 옵니다.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고 사회적인 건강도 옵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올바른 교회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버드대 의학 박사인 허버트 벤선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의학적으로 본 믿음 글을 올렸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두통을 없애준다. 협심증을 제거한다. 적극적인 믿음은 80%의 협심증 환자를 고칠 수 있다. 창조력을 정진시킨다. 불면증이 사라진다. 중풍을 예방한다. 혈압을 감소시켜 고혈압 치료에 도움을 준다. 암의 치료에 유익하다. 공포로 인한 충격을 조절해준다. 콜레스테롤의 함량을 낮춘다. 근심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세인 설사, 구토, 변비, 불안, 우라병,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증세 등을 제거해준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과 감정의 균형을 가져다 준다. 나는 결코 종교나 철학적인 것에 관심을 지닌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고찰한 바에 의하면 믿음이라는 현상이 위에서 열거한 것과 같은 의학적인 효능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의학 박사가 밝혀낸 내용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효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믿음이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수님은 전인적 치유자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한 주간 여러분에게 온전한 치유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 회복이 되어서 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결국 세상 보면 죄가 넘치고 저주가 넘치고 사탄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살리도록 우리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나눌 내용입니다. 세 번째, 진정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언뜻 보기에는 제자들이 이전에는 악령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졌고 실제로 악령을 쫓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지 못하는 이 장면이 놀랍게 보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권능으로 귀신 쫓아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그들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달을 보고 싶다면 달을 내다보는 창문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달을 내다보는 창문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달을 바라보는 그 창문이 아무리 커도 창문이 달을 향해 있지 않으면 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벽면에 작은 구멍이라도 달을 향해 있다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커다란 창문이라도 방향이 다르면 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참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작은 믿음이라도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과 강하게 소통하고 싶거든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와닿았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달을 향한 창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는 만한 믿음이라도 산을 옮길 만한 불가능이 해결되는 은혜가 온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이 하나님은 치유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을 지키는 망대가 든든해야 살리듯이 우리는 덜들이지 않는 절대적인 망대로 세워주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살리는 응답 속으로, 정확한 이정표 속으로 이끄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높이는 성도와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이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구나, 나의 평안이구나, 안식이구나 꼭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의 본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 권위에 이르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제자들은 간질병 걸린 소년이 찾아왔을 때 그 아이를 고칠 수 있는 지름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돌아가서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배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성장했고 나중에는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라고 외치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우리는 가끔 과거에 받은 축복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때로는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성경도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자체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신뢰하는 이것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게 기도의 효과예요. 정말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진심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 알미 여러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날마다 부르짖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힘이시고 평안이고 안식이니까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더 깊이 알고 누리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여러분 삶에 참된 응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곡에는 믿음의 색깔과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가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새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가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